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이 시간에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난 논쟁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가? 성령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성경에 많은 치유의 사건들이 나오지요. 주로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어떨 때는 진흙을 그 눈에 바르고 못에 가서 씻어라.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사건도 나오지요. 오늘 본문은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나았다. 성령의 능력에 접촉되기만 하면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질병이 있어도 성령의 능력에 옷자락에 접촉되는 순간 우리의 병이 낫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귀로만 듣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장벽 앞에 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치유를 경험하기 전까지 큰 장애물, 장벽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성령님은 내게 커다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언제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 한계점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30살쯤 되었을 때 부인 병을 알았다면 지금 40 초반을 지나는 여성일 것입니다. 40살쯤 되었을 때 부인병을 얻었다면 50대 초반을 지나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꽃다운 청춘을 질병과 싸워왔습니다. 여성으로서 삶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병이 낫기는 고사하고 더 중하여져만 갔습니다.
치료와 절망에 핏기 없는 얼굴하고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장벽을 만나게 되지요. 첫 번째 장벽이요. 예수님은 많은 남정네에게 둘러싸여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허약한 여인의 몸으로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장벽을 보시죠. 이 여인은 다른 환자들처럼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병을 고쳐주소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외칠 수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장벽은요, 환부를 보여드릴 수도 없었어요. 이 여인의 병은 레위기 15장에 보면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철저히 소외당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혼했다 할지라도 이혼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던 이 여인에게 주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본문 27절이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낫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는다더라.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복음을 듣는 것과 믿음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27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서 대단한 믿음이 발동되어집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28절을 보시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로 군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치유자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낫는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믿음이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내게 중요한 병이 있을 때 세상의 모든 의사가 다 일어나도 낫지 않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이 시간 나를 한 번만 만지면 내 병이 낫는다. 믿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의 과제,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해결된다. 믿으십니까? 밀고 밀리는 어리석은 군중들처럼 능력에 접촉 없는 사람으로, 종교인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접촉되기 위하여,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치유자 하나님, 야훼 라파입니다.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야훼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 오시면 질병이 물러갑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행하신 그 사역을 삼중사역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입니다. 한국 초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병원마다 이렇게 써 붙였다고 그래요.
우리는 봉사, 하나님은 치유. 병든 자를 고치라.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내게 은사가 없어도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름 부으심이 나타납니다. 은사가 더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 절로 남기라고 하면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그랬어요. 여기 그 능력이 뭘까요? 그 능력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곧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예언하고 설명하는 예언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메시아 사역이 이제 시작됨을 선포하는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복음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시대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시작되자마자 사도행전 3장 첫 번째 어떤 사역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거린을 일으키는 사역이 시작됩니다. 초대교회 시작과 함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이적 사역으로부터 치유 사역이 시작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이때부터 초대교회에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각양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이외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이 가진 권세를 우리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음을 믿으십니까? 주의 보혈 한 방울이면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을 고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실행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복음을,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상한 심령을 고칩니다. 죄에 시달린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 이 권세가 우리에게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어요.
본문의 외로운 여인은 세상 어디에도 붙들 끈이 없었습니다. 자기 앞을 가로막고 둘러서 있는 사람들의 숲을 헤집고 들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권력의 손을 대려고 애를 쓰지요. 재력을 움켜쥐려고 몸부림하지요. 그러나 금은 보석 다 붙들어도 주님 손 놓치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 갖지 못해도 예수님 붙들었으면 천국을 얻은 것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의 옷은 신비한 옷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벌거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옷은 신비의 옷입니다. 옷자락 붙들면 구원을 얻습니다.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치유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합니다. 이 여인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로 믿었습니다. 그림자만 밟아도 나을 줄로 믿었습니다. 문득 주님의 발길이 멈추어 섰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주님의 발길이 멈추어 서는 그 자리에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발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이 주님께 고백하지요. 제가 만졌나이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 47절에 보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랬습니다. 이 시간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이것저것 실패하다가 절망을 안고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까? 주님 만지면 희망을 찾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주님의 능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불러볼까요? 아들아, 딸아 평안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에 접촉되어 강건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에, 이 선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측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다양한 사람과 상황을 통해 모든 순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간순간이 평안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어떤 장벽이 있어도 치유자 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지심을 믿으며 주님께 마음을 내드립니다. 상하고 찢긴 우리의 심령을 고쳐 주옵소서. 불안함과 우울함,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능력에 접촉되기 위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말씀에 접촉되기 위하여 믿음의 손을 내밉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오니 치유의 능력에 접촉되어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접촉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 모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 고집과 생각으로 어긋나 길을 갈 때도, 때론 우리 고집과 생각으로 어긋나 길을 갈 때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살아가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